추수의 계절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어떤 결실에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해마다 가을 추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고드리고 평가받을 날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전도사 시절 청년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 수련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언장을 쓰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한번 가상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자 해서 관을 만들고 관 속에 넣어서 심지어 이제 상여를 메고 그리고 가지고 땅을 파고 그 속에다 그 관까지 집어넣고 이제 분봉하는 것만 안 한 거죠. 그리고는 관을 뜯어 놓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언 쓰게 하고, 또 장례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씩 평을 해서 그걸 적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한마디의 평가식을 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로 살고,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에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아벨과 에녹 제사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고 평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홍수 이전의 족장 인물 세 번째 7절 한 절, 노아의 삶을 지금 평가하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평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는 문장과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를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의의 상속자가 된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다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면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 심판의 환경 속에서 노아의 삶을 증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노아는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살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함께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뜻이 합해져야 계속되어지는 동행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게 되고, 그게 안 되어지면은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얼굴을 계속 마주보고 갈 수가 없지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아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분의 뜻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직해야,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의인은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법정적 의, 관계적 의입니다. 여러분, 의와 불의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관계에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의롭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이게 불의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웃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 법 앞에 설 때도 저분은 관계가 좋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무죄가 선언이 되죠. 그러나 관계가 나빠서 상대를 상해하거나 잘못했으면 법 앞에 서서 이렇게 법을 어겨서 이런 관계를 깼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 의의 결과가 법정적 의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마주보고 살으니까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바른 관계가 어떤 정도의 관계냐? 당대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대, 이 당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포악은 폭력을 행하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서 폭력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당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완전한 자. 여기 타밈 하야라고 히브리어로 써요. 타밈, 온전하다, 순결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으니까 세속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삶의 의인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산 노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뭡니까?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 이 예고를, 이 계시를 받기 전에는 아직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환경이, 대기권이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주선을 발사해서 다른 별들을 탐사할 때 뭘 탐사합니까? 집중적으로 물이 흔적을 찾는 거예요. 물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우리 인간의 거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엄청난 물로 덮여 있는, 꼭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쌓여 있는 것처럼 아주 두꺼운 물층으로 쌓여 있어요. 둘째 날, 창세기 1장 둘째 날을 보면 그 두꺼운 물층에 궁창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통로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물층에 지금 궁창을 냈는데 이걸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대기권을 형성한 거죠. 자, 우리 보면은 위에 대기권이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를 마시면서 생존하는 거죠. 그런데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별들은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는 자력, 지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구가 둥글어요. 이것이 둥그런 것에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크기 때문에 둥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평평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세 때까지 지구는 네모졌다, 끝에 가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둥그러운데 내가 서 있고 건물들, 100층이 넘는 건물이 서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허공으로 떨어져 내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강력하게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붙어 있는 거죠.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의 모든 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 자외선이 침투하는 거예요. 끌어다니는 힘이. 근데 지구 주변에는 아주 지구보다도 큰 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별들에서 강력하게 끌어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끌어다니는 힘이 강하게 미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올라가는 거죠. 뜨는 거죠. 내가 지금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세게 공중을 해서 던졌어요.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힘보다도 내가 던지는 그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해서 쫙 나가지만 힘이 점점점 떨어지는 순간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날아가다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지금 지구가 대기권 위에 물층으로 두껍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 별들의 힘이 전혀 침투를 못하고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구는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물로 덮여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해요. 이 기체로 변한 것이 위에서 다른
별들에서 끌어다니는 자외선이 침투해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기체이니까 가벼우니까 공중으로 뜨겠죠. 떠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해서 비가 내리죠.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는 위에 물층이 있으니까 다른 별들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없어요. 햇빛을 받아서 액체가 물이 기체로 변했는데 끌어다니는 힘이 없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서 형성될 구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안개만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온실 효과와 똑같은 거죠. 구름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이 안 되니까 비가 내리지 않죠. 이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노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져 내려서 이 지구를 멸한다고 하는 홍수 심판을 예고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 크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 환산을 해보면, 대체로 보면 이 학교 있잖아요. 학교 건물. 학교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커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기의 방주를 짓는데 이걸 태바라고 그래요. 태바. 이것은 배가 아닙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물의 부력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잖아요. 상자입니다. 이 방주라는 태바가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어린아이일 때 나인강변에 버릴 적에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넣었다 하는 게 태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만드는데 크기가 그렇게 3층 크기의 학교 건물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전부 수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가해서 끌과 톱과 칼을 들고 그리고 망치를 들고 그리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이것을 수공으로 만들 때 얼마나 걸릴까? 100년에서 150년 정도 되다 봐요. 이게 사람의 일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만드는 사람은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50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비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홍수 심판을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100년 이상을 걸려서 이걸 했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그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노아에게 안에는 가족이 있어요. 밖에는 세상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노아처럼 그 안에도 그 세 아들들도 노아처럼 믿고 함께 부역을 하였다고 한다면 노아만 기록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들도 이 속에 이 7절에 포함이 돼서 증거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의 부인이나 그의 아들들은 노아의 신앙에 못 미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생산을 하여서 가족을 부양시키는 일입니까?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노아를 한번 여러분하고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응답의 사인을 받지 않고 기도만 하고 끝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응답의 사인을 받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사인을 받아.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돼도 이루어지질 않아. 나는 급한데.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100년 이상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에 자기 힘으로 그럴 수 있었다고 한다면 노아는 우리와 다른 인간이죠. 그러나 엘리야, 승천했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삶에서만이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쳐요.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세요. 진짜 홍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래, 확실히 심판할 거다. 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도도 주시니까 100년 이상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야 연약한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이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아졌다 떨어졌다, 좋아졌다 떨어졌다. 그게 인간입니다. 노아가 끝까지 믿음으로 한 번도 피를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 걸리는 이 수공업의 방주를 만드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오로지 완전한 자가 뭐예요? 순결하다, 거룩하다는 얘기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다시 해서 세상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노아와 동일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더 오히려 결집이 됐겠죠. 더 가속력이 붙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7절에 그 가족 얘기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는 걸 보면 동일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는 그랬겠죠. 여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상식에 맞아야지. 신앙은 상식 위에 서야 되잖아요. 이건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피를 한 번도 보여주지도 않고 100년 이상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진짜 하나님에게 계시 잘 받은 거예요? 얘기는 무엇을 지금 전제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신 신비주의 아니야? 당신 신앙 잘못된 거 아니야? 당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이거 신비주의구만.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들도 그러죠. 아버지,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에 책임을 져야지.
가족 부양에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 일을 계속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경외했다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제대로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게 가족이라고. 왜 가족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노아 같은 이런 믿음으로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어떤 때는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봐도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믿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아내가 볼 때도 자식이 볼 때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입니다. 힘은 강한 쪽으로 약한 쪽이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도 자녀도 올곧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그렇게 나가니까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은 핍박하잖아요. 핍박을 하는데 내심으로는 뭐냐? 핍박을 받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 과거에 그런 고백을 2번이나 들었어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평신도일 때, 너는 다르구나.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여러분, 가족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 구원을 원한다고 한다면 노아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믿음으로 아내도 자식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집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노아, 아내, 아들 셋이에요. 5 식구죠. 근데 자식들이 컸어요. 장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에서 새 자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까 성경 말씀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 가정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 외에는 하나님 섬긴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다. 믿음이 없는 여자들이 들어와서 가정이 파괴돼서 홍수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 며느리들 셋이 다 안 믿는 가정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나 시아버지 때문에 불편했겠어요.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아니, 당신 아버지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신앙이 없지만 내가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부 갈등을 하고 싸우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해서 불순하게 대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올곧게 그 길을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점차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처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이게 힘의 이동이고 힘의 원리예요. 힘이 작은 것은 힘이 큰 게 끌리게 돼 있다니까요. 노아가 강력한 믿음,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자부들까지도 시아버지 신앙에 동화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시집자로 와가지고 시아버지 믿음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까? 아닙니다. 각자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내면서 우리 가정 구원 시켜주세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두 번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된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막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를 심판할 때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의를 전파한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옛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것을 계속 고발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심판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천사가 가서 말을 하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은 멸망한 거예요. 지금 노아는 의를 전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주를 만들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집도 아니고 이건 뭐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아니고 네모짓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노아는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의 후사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벨을 낳았어요. 이제 그들이 성장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자기 재물을 안 받는다고 가인을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여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마주보던 얼굴인데 하나님 그 마주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유리 방황을 해요. 이게 창세기 4장 후반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계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7대손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르는 폭군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 없는 인류 가계가 지금 가인으로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길을 내는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깨지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5장 족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을 대신하여, 그래서 셋이라는 말이 대리자란 말이죠. 셋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계를 이루는 이야기가 5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5장을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 계보를 적은 책이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근데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해놓고 3절에 가서 아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족보는 아담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계를 이룬 족보라는 얘기예요. 자, 10대 족보로 나옵니다. 30절 보세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노아 출생입니다.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가계, 신앙의 명문 가문의 10대 계보의 마지막이 노아입니다. 이게 상속자 후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이 누굽니까? 노아의 장자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 25절에 가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데라가 나옵니다.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지금 데라의 장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5장 족보나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족보는 형식이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또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낳은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장자입니다. 족보는 상식적으로 장자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가죠. 이게 의의 상속자는 뭐예요? 믿음의 신앙의 계보 중에서 노아가 장자로 5장 32절에 말씀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의의 후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신앙의 가문의 상속자, 장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셈의 계보를 보면 셈은 뭐예요? 노아의 아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9장에서 무지개 언약으로 보존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체결하시면서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에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얘기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에게 나옵니다. 아담에게 주신 문화명령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5장에 나와 있는 10대 계보의 후사가 되었고, 그리고 11장에 보면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길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라는 이 테바라는 말이 모세의 갈상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4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언약궤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릇이 바로 방주예요. 그래서 계시록과 히브리에서는 이 방주를 하늘나라의 언약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나가면서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여인의 후손 제라, 시드, 그를 기다리면서 우리 가문을 잘 세워서 이 우리 가문에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보십시다. 마주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마주 보세요. 그럴 때 힘을 주세요. 마주 보세요. 그럴 때 위로해 주세요. 마주 보세요.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마주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서 참으로 믿음의 힘으로 가족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하여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을 때도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성경을 보지 않고 말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 만들라는 걸 준행했어요.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비가 내려요. 처음 구경하는 겁니다. 40주야 비가 내려요. 그리고 하늘에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150일 동안 이 세상이 물로 덮여 있어요. 그 방주 속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준행하였더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물이 다 말라야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다 마른 후에 하나님이 너 방주문을 열어주면서 나가라 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다 덮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항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모진 이 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 그 장소에 내리게 하소서 생존케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운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운전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운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